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6년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게 해주시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간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해 주심을 더욱더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셨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제9번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아멘. 감사합니다. 38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헤아리려 하여도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음을 알고 그저 감사할 뿐이며 그저 찬양하며 그저 아버지께 영광 돌리나이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니게 해주시고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로 지내게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절을 맞이하여서 원근각처로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안전하게 지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서로 아름다운 모임을 가졌고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화목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이 사명 가지고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로 날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해주시되 주의 사랑으로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늘 노래하게 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와 또 감사만 하게 하여 주셨고 은혜와 또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임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이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고 말과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사랑하는 북한 동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이제 명절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자라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총과 탱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모든 민족이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나이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었고 이 관계가 하나님을 통하여 맺어지는 관계이기에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믿사옵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19장 4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7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97쪽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대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강경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40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요, 형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관계에서 승리하자입니다. 그래요, 우리 2월에는 모든 관계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지 관계 유지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도 나를 존중하는 것, 이래야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삼손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쵸? 부모는 삼손을 율법으로 기른다고 했는데 실패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 계획이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면은 부모는 삼손에 대해서 무조건 희생을 안 해요. 율법을 강요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상을 살아갈 목적을 분명히 알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름답게 이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갈등이 없어요. 또한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내 자는 이래, 내 부모는 이래, 이러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안 모습.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견뎌줘야지, 인내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다퉈요.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속마음, 속사람을 보려면은 다시 말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그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까지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래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관계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식, 격식,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갈등하고 싸워요. 그쵸? 그래서 형식과 격식만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 관계는 깨져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인데 라고 하면 감히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깨져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 아이 그래 봤자야 내가 이만큼 컸는데 이러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그거예요. 다윗이 형식 격식 갖추다가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씨앗을 만들어 놓습니다. 때는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난 다윗,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마하나임이라는 성에서 군사를 재정비라고 일격을 하죠. 여기가 마하나임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서 도망가서 이제 마하나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정비를 해서 이제 바로 이 전투,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골짜기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제 압살롬에게 자기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숲을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이 숲을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는데 결국은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죠. 18장 6절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그래서 싸워서 죽습니다. 왜 죽냐? 이게 압살롬은 이 숲을 속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패를 해요. 숲을 속에서 싸울 때는 군대 수가 적은 데가 유리해요. 왜냐면 넓은 들판에서는 큰 군대가 몰아서 죽일 수 있지만 적은 군대를, 숲은 그게 안 돼요. 이거는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전투이죠. 결국은 여기서 대패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7절 8절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적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2만 명, 어마어마한 군대죠. 이 군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압살롬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숲을 속에서 결국은 개인의 역량이 딸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기서 다윗이 승전한 건 그것까지 좋았어요. 이 전투에서 압살롬 죽었고 다윗은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했지만 그런데 슬픈 걸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드디어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19장 8절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되,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걸 슬퍼했다가 도저히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성문 앞에 앉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이 성에서 나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왕이시여 가야 되겠죠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 이제 다윗과 싸웠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 장막으로 도망간 거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를 하냐면은 자기들이 따르던 압살롬,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왕은 어쨌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윗의 군대하고 싸웠지 않느냐. 돌아간들 다윗을 모신다 한들 다윗이 우리를 굳게 봐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를 순수하게 받아줄 것이냐, 잘못하면 우리를 몰살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 몰살당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나름대로 왕을 따로 뽑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의견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왕으로 모셔야 되느냐, 아니다, 이미 전투를 했는데 왕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둘 테니까 우리 나름대로 따로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한창 벌어지다가 결국은 대사는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9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은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또 하나의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다윗 왕만큼 싸움 잘하는 왕이 나올까? 이거죠. 우리가 압살롬이 싸움 잘한다, 정치 잘한다 생각해서 모셨는데, 근데 이게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압살롬과 같이 또 죽을 거 아니냐. 우리 왕으로 나올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다윗은 예전부터 우리를 원수의 손, 뭐 아말렉 지파라든가 아말렉 족속이라든가 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부셨고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싸워서 이겼지 않느냐. 다윗 왕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압살롬 이제는 죽었지 않냐. 근데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나가신 거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나갔는데 덤벼들었는데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의 죽음마저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우리는 더 받아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을 모시자라고 하는 주장이 더 힘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이 우리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윗을 왕으로 격식 다 갖춰서 모시면 다윗의 마음이 또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요, 정말 생각이 중요해요. 지금 다윗이 왜 쫓겼어요? 누구를 피했어요? 압살롬을 피했거든요. 그쵸? 압살롬을 왜 피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즉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조용히 들어가야죠. 조용히 들어가야죠. 개선 장군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 다 물리치고, 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 전쟁이 생겼고 하나님이 벌로 내 아들을 치셨는데 내가 개선 장군 모양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형식, 격식 이거 필요 없다. 나는 조용히 들어가겠다. 나올 때 조용히 나왔지 않았냐. 그러니 들어갈 때도 조용히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다윗의 올바른 자세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유대 사람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유대 지파 말고 다른 지파들이 형식과 격식을 갖춰서 모시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딱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그쪽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 손에 내가 추대를 받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11절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는 일, 이거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에게 자신을 모셔가라고 하는 말을 했냐면은, 이게 먼저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를 왕으로 모셔오자는 그것, 형식을 갖춰서 들어오자는 그거에 필이 딱 꽂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유다 지파에게 의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먼저 해라. 나를 형식 격식 다 갖춰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다윗이 내 형제 내 고륙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서 중요한 게 왜 내 형제 내 고륙이라고 했을까요? 압살롬은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유다 지파죠. 왜? 자기 아들이거든. 자기 아들이니까 유다 지파 맞죠. 이게 다윗이 진짜 잘못 생각한 게 그겁니다. 다른 지파는 다 이 압살롬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서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압살롬을 따른 것은 지금 다윗이 능력이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 재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마음을 다 가져갈 때, 재판할 때, 그래 네 말이 맞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아무리 네가 얘기해봐라 이게 통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 양반 이제 늙으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럼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륙이여 친척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압살롬을 따랐었던 이유는 압살롬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은 그래도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 형제가 내가 고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들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이런 전쟁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배신하지 않을 유다 지파 사람들, 너네들이 나를 모시고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압살롬을 따를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안 따랐나요? 따랐어요.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따랐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 다른 유다 지파 외에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혈육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형식, 격식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장군 모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배신의 문제보다도 다윗이 형식과 격식 갖춰서 들어가겠다. 내가 아들에게 비록 쫓겨났지만, 그래서 내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날 다시 세웠다. 그래서 제대로 왕대접 받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내 자존심이 세워지니까. 결국은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분열의 원인이 되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기 지분만 주장하면요 관계도 깨어져요. 다시 믿을 거라고는 유다 지파뿐이라고 생각해서 유다 지파를 끌어들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일부가 다윗을 떠났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변했어요. 14절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 이 사람들보다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왕을 모시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심을 따라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러 이제 건너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출발하려고 합니다. 15절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자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직 건넌 거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편에 길갈로 딱 모여서 왕은 저 앞에 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탁 서서 이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탁 서서 왕이 오시옵소서 탁 절을 하면서 맞아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본 다윗은 그래 오늘 안 죽이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무비보셋, 다윗이 옛날에 사울의 형 요단,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다윗과 의형제 맺었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이 사람이 따라와서 자기가 다윗 왕이 쫓겨날 때 못 갔었던 이유를 이제 절름발이라고 해서 나귀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시바가 자기 종이죠. 이 종이 자기를 속이고 왕 앞에 자기를 모함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마하남에 있을 때 자기를 잘 돌봐줬던 노인네. 그래요. 이 사람들하고 다 정리를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이 다윗하고 군사들은, 유다 군사들이죠.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수많은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이 쫙 길갈로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절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나이까 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를 찔린 거예요. 자기들이 쫙 다윗을 모시러 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린 줄은 몰랐죠. 근데 이제 딱 모시러 갔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쫙 모시고 오니까 자기네들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면 격이 돼버린 거, 마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 지파가 그 모시는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을 모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화가 나가지고 따지는 거죠. 유다, 너희들 어떻게 왕을 도둑질하냐 라고 하면서 이번에 왕에게, 다윗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모시려고 그랬는데 왜 유다 지파 사람들만 오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따돌리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42절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아직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왕을 따르는 중심으로 지금 먼저 온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문으로 따지면은 왕 우리 지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죠. 4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지파 열 지파 사람들 전체 이스라엘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 너희 유다 지파보다 우리가 더 힘이 있다.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열 지파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지파, 10지파, 이 지파하고 이렇게 대립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 국민으로 따져봐라. 우리 지파가 더 많지 않느냐. 국민수로 따지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투표권이 더 있지 않느냐라고는 뜻도 되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열몫이다 우리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무슨 소리냐? 열목가냐 백목이라도 너네들은 다윗왕하고 싸웠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유다 사람의 말이 더 강경해지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지파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손주 르호보암 이 왕이 딱 올랐을 때 갈라집니다. 바로 10지파하고 그 다음에 유다 베냐민 지파하고 딱 갈라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의 씨는 이때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분열의 전초로 이제 세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반역을 하죠. 야, 우리 그럼 다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세바가 반역을 합니다. 10지파 데리고. 근데 결국은 이제 요압이 쳐 죽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 나라가 분열 안 됐지만 결국은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나라가 10지파하고 2지파 이렇게 갈라서는 거예요. 분열의 씨앗 결국은 다윗 때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형식, 격식 따지고 자기 지분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은 형식, 자기 지분 이거 없어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싸움이 자기 지분, 형식, 자존심 이 싸움이 결국은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가는 거죠. 우리는요,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함께. 이걸 모르면은 힘들어져요. 가정이든, 나라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덕이라는 게 뭐예요? 덕은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 세우는 건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어야 같이 세우는 겁니다.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근데 이걸 막는 게 뭐예요? 체면, 형식, 격식, 내 지분. 결국은 분열시킵니다. 바울은요, 이 갈라짐의 문제, 교회도 바울 시대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가, 로마 교회가 막 이렇게 서로 갈라지거든요. 이게 갈라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사상에 올려줬던 음식 먹느냐 막느냐 이걸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명분이죠. 율법이냐 아니냐, 지식이 더 많다 적다 이거 서로 막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식, 격식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좋은 건데. 그래요. 상대방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 이 나한테 반역했던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밥새와 번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건데 내가 형식 격식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조용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라고 해야죠. 근데 결국은 형식, 경식, 율법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당시에 생각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지게 한 거죠. 그래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다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 형식, 격식, 율법이 아니라 이거 다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죠.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거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와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 나라 백성이고 유다 지파도 내 나라 백성이고 다 내 백성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갔더라면 이 갈등, 이 분쟁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말씀 정리를 할게요. 이번 달에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자고 했죠. 그렇죠?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려면요.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닌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형식, 격식 따지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목 따지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겠다라고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형식, 격식, 내 목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구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목이 있고 통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을 우리가 형식, 격식, 내 지분, 내 몫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다우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토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관계에서 승리하기도 결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족 온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허락해 주시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